자, 이제 마지막으로 순국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순신 그러면 그 뭐 자살설, 뭐 은둔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음에 관련된 이설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노량해전에서 장렬히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살설이라는 이런 설이 나왔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평소에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는 죽겠다라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어요. 이 질린 도독이라는 분도 이제 그런 글을 남겼고, 여기 한번 보시면 명나라 질린 도독 같이 이제 이순신과 함께 했는데, 이분이 추억하건대 나라를 욕되게 한 사람이라 오직 한 번 죽는 것만 남았도다 이렇게 평소에 얘기했는데, 이 강토도 다 찼고 일본 애들도 이겼는데 왜 죽었냐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형이라는 사람은 이순신의 부하입니다. 이분이 이제 뒤에 적은 걸 보면 이순신이 평소에 나는 저기 물러가는 날에 죽는다면 아무런 유감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했어요, 물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거 일부러 죽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한 단계 발전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성윤이라는 분이 이렇게 노량 충렬사에 제한다라는 그 글에서 공로 커서 상 못할 것을 미리 알고서 제 몸 던져 충성배로 결심했던가. 이여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공의 한 번 죽음은 작정한 바가 아니었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뒷사람들이 자꾸만 자살한 것 같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몰고 가고요. 드디어 이제 이 숙종 때 뭐 대제액을 지냈다라고 하는 이민서라는 분, 김충장공 유사에서 보면 이순신은 전투가 벌어지자 투구를 벗고 스스로 적탄에 맞아 죽었다. 이게 이제 자살설로 된 거예요. 일부러 투구와 갑주를 벗고 싸우다가 죽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조선시대에 그 웃기는 얘기다, 이거. 이런 자살설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에 이미 이렇게 비판의 글이 나옵니다. 의심하되 장군은 그 기밀을 알았으며 마침내 투구를 벗고 적진 속으로 돌입한 것이라 하도다. 사람들이. 그러나 나는 장군의 마음을 아노라. 어찌 닥쳐올 화를 겁내어 자기 생명을 가벼이 하였으리요. 이순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충장군 김덕령처럼 또 무슨 영모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희생당하는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일부러 죽었겠는가. 이거는 이순신의 평소의 인품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이순신이란 분 언제나 죽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 전투가 벌어지면 맨날 앞에 서서 앞에 있는 그 활을 쏘는 사부들하고 나란히 활 시위를 당겼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하병사들이 아이고 통제사님 들어가십시오.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뭐라고 그랬다고. 내 목숨은 하늘에 달렸는데 어찌 자네들만 노고롭게 하겠는가.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설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이순신에 대한 동정론. 살았어도 결국은 의병장 김덕령처럼 영모에 희생돼가지고 아마 이거 뭐 이제 참 치욕의 그런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자살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못난 임금 선조, 그 다음에 이순신에 대한 엔티 세력들에 대한 어떤 증오심.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야 이렇게 위대한 리더 이순신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간수를 못하고 이런 인물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어. 이런 거예요, 이 자살설에 깔려 있는 내용들이. 그런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를 식민사관 또는 자학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임진왜란 그러면 맨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조상님들은 뭐 맨날 전쟁 준비도 안 하고 동인이다 선이다 파갈러가지고 권력 다툼만 하고 이러다가 그렇게 당했는데 이순신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조차도 결국 이렇게 자살하도록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밑에 깔려 있어요. 저는 자살설이나 이설들이 건전한 역사의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순신의 순국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맹주서라는 사람이 쓴 그 노량조 이통제라는 글인데 깃발 날리며 도끼 들고 100번 싸울 때 귀신이 그 몸을 보호했건만 가을 하늘 장수 별 떨어지다니 남방의 큰 나무 꺾여지다니 본시부터 그 한 죽음 뜻이 있거니 뒷사람이 그 까닭을 어찌하리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없이 많은 전장에서 매번 선두에 서가지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어요. 이분은 사천해전에서 왼편 어깨에 조총을 맞아가지고
뭐 중상은 아니지만 이거 뭐 까딱하 했으면 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하늘이 이순신을 보호해가지고 죽지 않게 하더니 왜 노량해전에서는 하늘이 그토록 보호했던 하늘이 이순신을 보호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임홍량이라는 사람이 현춘사 상량문에 쓴 거 보면 전쟁에서 죽겠노라 첫 번 맹세한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늘이 남겨두지 않아 마침내 순절하였던 본 뜻을 이뤘나니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이 남겨두지 않아 마침내 순절하려던 그 뜻을 이뤘나니. 자, 노량해전에서의 이순신의 순국 뭡니까?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보호해주지 않았죠.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이렇게 살펴봤더니 전통사회에서 무장들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우다 죽어서 말 가죽으로 시체를 싸가지고 돌아와서 장사 지내는 거. 이거를 가장 큰 영예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고사가 여러분 마혁과시라는 고사입니다. 마혁과시. 말맞자 가죽혁자 쌀과자 시체 시자입니다. 자, 이 후한서 마원이란 사람이 쓴 얘기인데 사나이는 모름지기 무장은 전쟁터에 나가서 마땅히 말 가죽으로 자신의 시체를 싸서 돌아와 장사를 지내야 한다. 어찌 대장부가 침대 위에서 누워가지고 여자의 시중을 받으며 죽을 수 있겠는가? 이게 그 당시 전통사회의 무장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마원은 어떻게 죽었을까?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 이분도 싸우다가 죽지 못했더라고요. 결국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병들어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마혁과시 영광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순신의 순국, 평소 무장으로서의 희망상. 이분은 무장으로서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냐면 침략을 당했어요. 나라를 지키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곤욕을 당했어요. 임금은 의주까지 피난을 갔어요. 이거는 무인 관료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분은 평소에 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상황이 되면 이놈들 모조리 다 쳐부수고 나는 전쟁터에서 죽을 거야. 목숨을 바쳐서 싸울 거야. 이런 게 이순신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철저하게 의식화된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노량해전 당일에도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이 원수 모조리 무찌른다면 내 지금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물론 이렇게 해고 싸웠지만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수많은 해전에서 다 지켜준 하늘이 왜 노량해전에서는 지켜주지 않았을까? 100번 싸울 때 귀신이 그 몸을 보호했건만 왜 노량해전에서는 하늘이 남겨두지 않았을까? 하늘의 뜻이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그 이순신의 죽음을 제가 글을 찾아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참 공교롭게도 임금 선조입니다. 임금 선조가 이순신 죽고 난 다음에 제문을 짓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 없다 그대여 공로는 사직에 있고 충성절개는 죽어도 영화롭다. 인생 한 세상에 한 번 죽음 못 면하는데 죽을 때서 죽은 이로 그대 같은 이 드물도다. 죽을 때서 죽은 이로 그대 같은 이 드물도라. 여러분 이순신 같은 죽음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희망사항도 있어야 되지만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보면 이순신의 순국은 평소 무장으로서의 희망사항 플러스 하늘의 뜻이 통해서 이순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가장 영예로운, 가장 위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우리 역사 내내 길이길이 추억할 수 있도록 한국적 리더의 표상으로서 위대한 리더 이순신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추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아마 이순신 순국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살설, 은둔설, 이순신의 죽음을 둘러싼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우리 이순신의 이러한 위대한 죽음을, 이러한 영광스러운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요약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